신약성경 고린도후서 5장 20절과 21절입니다. 우리 두 구절 말씀이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읍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성례주일로 지킵니다. 학습과 세례,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사람이 거룩하여지는 것 세 가지가 있는데 말씀, 기도, 그리고 교회에서의 거룩한 예식입니다. 죄인된 내가 거룩한 예식에 참여하게 된 것은 무한한 감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중 오늘은 성찬에 대해서 말씀하려고 합니다. 이 성찬은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드시면서 친히 제정한 의식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는 이 예식을 늘 행하여 예수님을 기념하라 말씀했습니다. 보통 만찬은 즐겁고 기쁨이 넘치는 게 기본일 겁니다. 사랑스러운 사람들과 마주 앉은 식탁입니다. 그리고 풍성한 음식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만찬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받으신 그날의 만찬은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아주 우울합니다. 세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입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곧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인간으로서 겪어야 될 십자가의 고통은 아주 무거운 거였습니다. 모르고 당하면 그러려니 하겠지만 그 고통이 어떤 것인지, 그 수치가 어떤 것인지 다 알고 계신 예수님으로서는 아주 무거운 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해서 마태복음 26장 38절에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됐다. 그 당시 본인의 심정을 솔직히 토로했습니다. 두 번째는 가룟 유다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미 가룟 유다는 제사장들과 은밀한 거래를 했습니다. 내 스승 예수를 넘겨줄 거다. 그리고는 은 30냥을 받아주었습니다. 그런 가룟 유다가 시치미를 뚝 떼고 만찬석에 앉아서 동료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고 있는 겁니다. 그를 지켜보는 예수님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만일 여러분이었다면 가룟 유다를 바라보는 여러분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괘씸한 마음이었을까요? 아니면 치근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먼저였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착잡한 마음을 이 한마디로 우리는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너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다면 좋았겠다. 너 태어나지 않았으면 참 좋았겠다. 그 제자를 향한 저주라기보다는 안타까운 마음에서 주님의 마음이 그와 같이 표현이 됐을 겁니다. 너 태어나지 않았으면 참 좋았겠다. 세 번째는 제자들 때문입니다. 여타의 제자들이라고 해서 가룟 유다보다 사정이 보다 나은 것도 없습니다. 말하자면 이 제자들 다 철부지들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 곁에서 많은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볼 것 다 봤고요. 느낄 수 있는 것 다 느끼고 훈련받을 것 다 받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누려야 되는 것들을 다 누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뀌지를 않아요. 그런 답답함이 어떤 것인지 알겠습니까? 근데 바뀌질 않는 거예요. 차라리 다른 사람들은 은혜 받고 변화가 일어나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바뀌질 않는 거예요. 이제 막 예수 믿은 교인들이 은혜 받아서 변화되는 게 눈에 보이는데 10년 되고 20년 되고 어려서부터 믿은 사람은 아직도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3대째 4대째 믿는 그 조상의 신앙의 가문을 자랑하는데 본인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가르쳐도 말귀를 알아듣지 못합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죄인의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죄인이 구원받아야 된다. 내가 이것 때문에 왔다.
내가 속한 나라는 이 땅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다.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이다. 인자가 비록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서 죽겠지만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런 말을, 주옥 같은 말씀을 계속 전해도 제자들은 그런 데 관심 없습니다. 그냥 어떻게 하면 출세할까? 어떻게 하면 왼쪽 편에, 어떻게 하면 오른쪽 편에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을까? 권력을 잡을까? 어떻게 하면 이쪽에 줄 댈까? 저쪽에 줄 댈까? 어머니들까지 합세했어요. 어머니들까지 합세해서 내 아들, 우리 아들 좀 봐달라고. 우리 아들이 먼저라고. 우리 애가 먼저라고. 주님은 계속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합니다. 우리의 돌아갈 본향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의 삶의 윤리적 기준이 어딘 것인가, 어디까지인 것을 그 말씀하는데 관심은 없어요. 그런데 관심 없어요. 내가 비록 너희들 떠나겠지만 성령께서 오셔서 너희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고, 그러면 나보다 더 놀라운 일들도 니들이 할 것이다. 그런데도 그런 말들이 들리질 않아요. 그냥 예수님 뒤따라 다니다가 한몫 볼 그런 생각하는데 떠난다는 말만 들리고요. 그 뒤에 그들이 진리로 인도되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 운동을 보게 될 것이다. 이거는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자기들이 듣고 싶은 것만 골라 듣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낙심하죠. 막 불안해합니다.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은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사실 그날의 식탁은 먹기 위한 식탁이었겠습니까? 예수님은 음식 탐하는 분도 아닙니다. 자신의 죽음을 제자들에게 확인시켜가면서 그 의미를 가르치는 정말 고귀한 식탁의 자리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식탁에서 떡과 잔을 나누면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6장 26절 이하에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언약의 피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제1성도 회개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죠. 주님은 마지막 공생의 시점도 계속 고난을 이야기하고 그분이 흘리시는 보혈의 은총을 힘입어 죄 용서받는 이 십자가 복음을 계속 말씀하는 겁니다. 죄 용서. 죄 씻음 받아야 된다. 여러분의 삶의 가장 중요한 이슈는 무엇일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또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풀어야 될 삶의 과제는 어떤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죄인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 용서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이슈는 없는 줄로 압니다. 우리가 풀어내야 될 죄 문제보다, 우리가 해소받아야 될 죄 문제보다 더 시급한 문제가 있습니까? 몸이 아픕니까? 죽을 병에 걸려 있습니까? 살고 싶으십니까? 치유받고 싶으십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치유해 주셨다 합시다. 그러면 몇 년을 더 살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건강을 주셨습니다. 몇 년을 더 살 것 같습니까? 결국은 인생은 누구나 죄의 문제 앞에 섭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 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했습니다. 진급하고 싶으신가요? 보다 많은 재물을 모으고 싶습니까? 학벌 그거 자랑하고 싶습니까? 학벌에 기대서 여러분의 인생을 꽃피우고 싶으신가요? 그 다음은요. 그래서요. 그 다음은요. 결국 인생은 죄 문제 앞에 서게 됩니다. 넘을 수 없는 죄의 장벽입니다. 주님은 그 죄의 장벽을 허물고 우리에게 막혔던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서 죄 용서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선물하실 수 있는 각양의 좋은 것들이 비로소 의미와 가치를 갖게 되는 것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없이, 죄사함 없이 여러분 진정한 축복을 논할 수는 없습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어떻게 해요? 살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리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살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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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리라. 죄인을 살리시는 그 예수님 사역의 절정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 십자가 죽음의 의미를 가장 아름답게 감동적으로 가르치는 그 자리가 바로 이 성찬의 자리입니다. 그러니 이 성찬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요. 그런데 당시 가룟 유다에게도 이 성찬이 그렇게 귀한 것이었을까? 의미를 모르고 받아먹는 떡과 잔은 그냥 떡이고 잔일 겁니다. 매일 먹어왔던 떡과 잔이었을 겁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가룟 유다에게 주고 싶은 참 고귀한 식탁이었을 겁니다. 가룟 유다의 입장에선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이미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그 생각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은 다음부터 그의 전인격이 마귀에게 사로잡혔어요. 예수님의 고난, 하나님의 나라, 살과 피, 죄 용서, 아무 의미 없는 그런 것들이 자기와 아무 의미 없는 무미건조한 식탁이 됐습니다. 예수님과 원수진 식탁입니다. 구원의 떡과 잔을 드는 시간인데 그분과 담벼락이 막힌 채 풀어한 채 어찌 얼굴을 마주하며 식사를 나눌 수 있겠습니까? 해서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는 자신의 소유를 잘 살펴서 마음에 꺼리끼는 것이나 부끄러움이 없이 이 예식에 참여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 20절에 하나님과 어떻게 하라고요? 화목하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래서 우리가 오늘 대하게 되는 주님의 이 살과 피 성찬식이 진정한 화목의 식탁이 되려고 그러면 다음에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짧게 정리할게요. 첫 번째, 회개하고 죄 용서 받아야 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네요. 예수님도 죄사함을 이야기하고 사도 요한도 죄사함을 이야기하고 요한일서 1장 10절에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죄는 불화의 씨앗입니다. 누구든지 죄를 품고 살아서는 평화로울 수 없습니다.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와도 평화로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신과 의사들의 분석에 의하면 죄책감이 정신분열증의 주요 원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 속에 해소되지 않은 죄책감이 우리의 정신세계를 다 파괴합니다. 죄를 가지고 있는 가정에 화평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용서하옵소서. 겸손히 주의 보좌 앞에 나가 고백할 때 그래, 내가 네 죄를 사했다. 깨끗함을 얻을지어다. 사함의 은총이 임하게 되고 그 위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감사함이 넘쳐야 됩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느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구원을 보이리라 말씀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나 같은 죄인이 구원의 반열에 오른 것, 이것이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그 시편들을 기록해 가면서 구구절절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선포합니다.
그는 어려움이 참 많았던 사람이고 혹독한 고난의 계절을 보낸 사람이고 다방면의 은혜가 굉장히 쌓여진 사람입니다. 그 감사의 은혜가 그의 시편에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편의 말씀들을 잘 묵상을 해보십시오. 그가 무엇 때문에 감사하고 있는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그 엄청난 은혜를 누린 다윗의 고백, 그의 감사의 내용이 용서받은 감사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 씻음 받은 감사입니다. 구원받은 감사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일로 감사하는지요? 어떤 일이 생겨야 비로소 감사하는지요? 뭐 하나라도 생기면 감사한가요? 아니요. 이미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 평생 감사할 가장 중요한 제목을 이미 받아 누리고 있는 성도들인 거 믿습니다.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할렐루야! 그 죄악의 사함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는 모든 병을 고치시고 그리고는 네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은혜도 그 다음이니 오늘 떡과 잔을 나누면서요 주께서 베푸신 후원의 가치에 눈을 뜨는 이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는 그 한마디, 인사 한마디만 잘해도 천냥빚도 갚는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말로만 감사할 것도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헌신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6장 17절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때, 화목하려고 할 때 사람이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고요. 하나님과 등졌던 순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넘어지는 것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넘어진 다음에 회복하는 게 중요하죠. 다시금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실패했을 때, 그들 가운데 범죄 행각이 드러나게 됐을 때 다시금 하나님과 화목하려고 그러면 수양과 무교병 한 광주리를 드리면서 소제와 전제로 나아간 겁니다. 즉 범죄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사함을 받아서 화목하게 될 때 예물을 들고 나갔다. 그것을 바로 화목제물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제물이 필요하겠습니까? 미가 선지자는 그렇게 선포하네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으로 나갈까? 천천의 수양이냐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이랴.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까? 오 사람들아, 오 백성들이여, 이스라엘이여, 하나님이 이미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받기 원하시는 그 기뻐하시는 제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지 않았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은 내 자신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그 진정한 중심이 하나님께 가면 여러분께 소속되어 있는 모든 것들이 함께 가는 거거든요. 그러나 여러분이 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갈 수 없습니다. 젖먹이 어린아이들이 엄마가 헌신된 마음으로 예배당을 찾지 않으면 그 아이들은 교회에 나올 방도가 없습니다. 어떤 형편 처지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해야지 하는 엄마 때문에 아이들이 예배당을 나올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중심이 하나님께 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나님께 드려질 것이 없습니다.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이 예수의 피로 구원받아서 새 생명을 얻게 됐습니다. 이미 옛날에 우리는 죽은 겁니다. 덤으로 살게 됐네요. 그러니 주님의 영광 위하여 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마땅하며 가치 있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최근에 우리 한 교우가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네요. 그리고 주님의 일을 그렇게 자기 일처럼, 아니 자기 일보다 더 소중하게 꼼꼼히 하나님의 일을 챙겨갑니다. 고맙죠? 목사 입장에서 참 격려가 됩니다. 집사님 참 고맙습니다. 신경 쓰고 애써 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목사님 고맙기는요.
제가 예수님을 알게 돼서 신앙생활하면서 그분께 받은 은혜와 사랑이 여기에 비할 바가 되겠습니까? 예, 그러고 보니까 그 교훈은 참 어려울 때 처음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를 처음 배우게 됐습니다. 참으로 고달픈 인생이었습니다. 그때 주님을 만나게 됐고 주님의 사랑도 힘있게 됐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그거 알게 됐죠. 그러니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비한다면 지금의 내 섬김이 무슨 그렇게 이야기할 만한 거리가 되겠습니까? 받은 바 은혜를 아는 그런 성도의 대화였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20절까지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구속함을 받은 성도들은 더 이상 세상 사람들 아닙니다.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 당연히 하나님 위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감격에서부터 시작해서 주님을 위하여 드리는 삶에 이르기까지 구원에서 성수까지 나아가게 하는 주님의 살과 피, 오늘 성찬 예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드립시다. 254장입니다.